한번 소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먼저 화두로 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참 문제이고 숙제인 것은 맞습니다. 오늘 해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오고 있습니다. 벌써 11번째인가요?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잘 오다가 그만 출애굽기 19장쯤에 이르니까 이게 앞으로 나아가는 게 상당히 더딥니다.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평소에 많이 들어보기는 했었는데 또 심도 있게 살펴보지를 않아서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참 여간 복잡하지 않다, 또 참 어렵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율법 계속해서 주목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율법은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 기본으로 주시는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내어야 합니다. 여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요. 아니, 지켜서 사랑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뭐 한다고요? 따르는 거죠. 지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늘 율법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외면하고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이 율법이 내게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지킬 수 있는 법, 율법이에요. 이를 신하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이 율법을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율법의 전모를 최대한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컨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있는 얘기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0계명만 함께 했습니다마는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4장에 있는 얘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율법과 십계명이 여기에 동시에 묻어나 있는데, 먼저 십계명은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십계명과 율례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십계명과 율법, 율례를 구분해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모세도 항상 이것을 분리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입니다. 데칼로그라고 하는 건데, 데카는 뭐냐면 열이라는 말입니다. 10개. 그죠? 그 다음에 저 뒤에 로그라는 말은 우리 신약에 들어보셨죠? 소리해 보십시오. 로고스는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니까 합치니까 뭐가 됩니까? 10개의 말씀. 이게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살펴볼 것인데, 율법하고 십계명하고 차이가 글쎄요 한 3가지 정도 되나요? 하나는 뭐냐면, 자,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율법의 권위가 얼마나 십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정성을 강하게 둔 거죠. 이건. 그러나 율법은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여기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쓰신 법이고, 율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누가 기록한 거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두 가지를 엄격하게 분리를 한다라는 거 앞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한 차이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쉬이 말씀을 드리면 헌법과 같은 겁니다. 헌장이죠. 기본이죠. 핵심 가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 천국을 나아가려고 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십계명은 꼭 알아야 돼요. 제가 10대 시절에 세례를 받는 그 과정 중에 저희들은 십계명을 다 외워야 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요. 기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가장 우선해서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다음에 아까 율례라고 했는데 이제 중복해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십계명은 헌법, 그죠? 그러면 율례는 뭐라고요? 시행 규칙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냥 그 냉장고를 사면 거기에 뭘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합니까? 제품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하듯이 율법은 주로 사용 설명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누가 기록했다? 모세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전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도덕법이고, 하나는 종교의식법이고, 그 다음에 시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딱 뭉쳐져 있지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도덕법이라고 하면 그냥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 다음에 종교의식법은 뭐 다 들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사가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제사장은 무엇이며 거기에 드려지는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누가 언제 얼마를 하는 그런 제사 예배에 관한 모든 법이 율법 가운데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민법이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사회 정의를 위해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안에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고맙고 또 놀랍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예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노예가 있었거든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노예잖아. 종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을 처우하고 대우하는 것이 어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똑같이 예우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야기됩니까? 그 중에 뭡니까? 이 노예법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지금 복잡하게 발전이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상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치면 폭력 방지 또 내지는 폭력 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또 있습니다. 사유재산법. 이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도덕과 약자보호법이 있고 재판법이 있고
안식년법이 있고 절기법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가 있습니까? 부록으로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떠하고 지키지 못하면 어떠하다. 축복과 저주에 관한 기록을 24장까지 쭉 새겨놨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율례,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례, 율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참 복잡한 얘기를 어렵게 시작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닐 겁니다. 먼저 십계명을 살펴보면 소리해 보십시오. 하나, 둘, 열. 이제 머리가 우리 인체 구조하고 비유해서 어느 신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우리 머리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개 있지만 십계명은 뭐다? 하나의 법이다라고 얘기하고 둘이라고 해요. 여기서 왜 둘이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관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그래서 둘의 개념을 여기 눈도 둘이고요, 코도 둘이고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10번째는 뭡니까? 손가락도 5개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하나, 둘, 열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의미 있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뭐라고요? 십계명이에요. 빨간 글씨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뭐라고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굉장히 쉬워졌죠?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는 대부분 다 성공해요. 그런데 이웃 사랑하는 데는 많이 실패해요. 많이 실패해요. 지난 주간에 잠시 소개를 드렸나요? 서울의 한 교회의 전도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노숙자의 모습으로 교회 앞에 앉아 있었어요. 청년들이 전부 다 지나가요. 무서워해요. 꺼려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 청년이 와서 아저씨 이러면 안 된다고 몇 번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 이 노숙자가 기속말로 합니다. 제가 이 교회 전도사인데요. 이해하시고 조금 피해 주시면 좋겠다고. 경찰도 이해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더더욱이 다행인 것은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들어오셔서 식사하라고. 몸을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그러나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다 피해갔습니다. 빙 돌아서. 어라? 예배 시간에 이 노숙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기절초풍한 거죠. 전도사인 줄은 논데가 뭐 생각지도 못했는데 뒤에 나온 인터뷰에서 그랬습니다. 왜 노숙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 왜 저 강단에 가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아? 근데 그가 가발을 벗고 이러니까 전도사님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대부분 승리합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하는 일에는 죄송합니다. 대부분 실패합니다. 십계명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기서를 읽게 하고 십계명에 대한 교훈을 생각하게 하실까? 우리 심령 속에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성경은 10은 만수에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바랄 것 없습니다. 더 요구할 것 없습니다. 뭐만? 십계명만 우리가 충실하게 섬겨 살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십계명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느냐라는 부분의 생각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누구? 인간, 우리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금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32장 같이 봅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우리에게 내셨겠냐? 우리하고 나 너하고 말하기를 원해. 나 너하고 뭐 하기를 원해? 교제하기를 원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는 프로포즈예요. 프로포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치 청혼할 때처럼 난 너와 사귀고 싶어. 관계하고 싶어. 이 주님의 본심이 뭡니까? 십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게 너무 멀어요. 너무 거룩이고 너무 속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여기 십계명. 최소한 이것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나와 사귀자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캐톨릭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캐톨릭에서는 예를 들어서 10계명 가운데 10계명 가운데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탐하지 말라라 하면서 거기에 소한 이웃의 재산도 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캐톨릭에서는 이걸 나누어서 아내 내지는 또 이것을 따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서 그때의 그 성적인 범죄가 너무 만연하니까 이것을 나누어서 아마 표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셔서 이렇게 내셨습니다. 근데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발견이 탁 되자 그냥 전 세계가 화들짝 놀랐어요. 근데 여기에는 법의 기준 정신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죠. 눈을 상하게 했거든. 그 눈을 뭐라고 했습니까? 뽑아버리라고 했어요. 우리 경상도 버전으로는 빼삐라고 해요. 상하게 했으면 팔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돼요. 과연 이것이 사람을 위한 법이 될까? 이것으로 과연 이 땅의 질서가 가능할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여기에 함무라비 법전은 하나님에 관한 규정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법이요, 모든 질서요, 모든 선한 역사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흠없는 분이 아주 당당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요. 저 양반은, 저 어른은 뭐라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다. 또 실제 그런 분들은 주장은 하지 않지만 매우 우리와 만날 때 당당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아셔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1000대에 이르는 뭐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것을 신명기서 4장부터 6장까지 쭉 풀어서 이것을 해설을 해주고 있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40절에 있는 말씀도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를 불편을 야기하기 위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복 주시기 위함이다. 믿으시면 아멘.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십계명은 왜? 복 주시라고.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기는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십계명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뭘 말하느냐면 이 십계명은 세상을 위한 법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법? 우리를 위한 법이에요. 세상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선택하든지 결정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건 꼭 붙들어야 된다라고 아주 강조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요 누구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당면한 문제를 만나게 돼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셨죠. 그게 뭐라고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를 불러내실 그때에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 쉽게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거기에도 뭐가 있었냐면 피가 있었어요. 그 피는 뭐죠? 어린 양의 피였어요. 문방, 인설주 다 발랐단 말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이 피를 어떻게 넘어갔다고요.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유월 넘어갔다는 거. 월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죠. 이 시대의 십계명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피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누구의 피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죄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십계명을 준수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준수하며 살아갈 때에 내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 어디의 존재? 하늘의 존재.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십계명과 무관한 삶을 살면 세상과 뭐 다를 게 있겠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지킬 수 있는 법 십계명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십계명이에요.
이를 잘 인식하고 십계명이 내 삶의 걸음의 지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우리 개인을 위한 것도 되지만 공동체를 위한 법이기도 해요. 공동체라고 했으니까 쉬이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위한 법이 뭡니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지요. 그게 뭐죠? 주의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요. 여기에요. 여기. 딱 여기에요. 딱 여기에요. 딱 여기에요. 이 말씀하면서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다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십시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소리하십시오. 딱 한 명. 그러면 저 설교 오늘 길게 할 겁니다. 딱 한 명. 딱이 강조가 돼요. 딱 한 명. 딱 여기서 한 명씩만 더 하면 우리 예배는 폭발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감히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주변 여러 교회에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여할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주의 임재가 있는 예배, 감동이 있는 예배, 기쁨이 있는 아멘. 아무도 내가 이랬다니까. 네. 설레이는 예배, 예수님이 보여지는 예배, 이런 예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딱 한 명이면 폭발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딱 한 명 안 하면 내가 입구에서 아주 강하게 어필할 거다. 뭐라고요? 딱 한 명. 딱이에요. 딱. 아마 한국 교회가 이런 용어를 아무도 안 썼는데 이제 제가 쓰려고 해요. 딱 한 명, 딱 한 명. 이렇듯 그의 소유가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다 잘남이 다 있거든. 근데 이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규모 있게 나아가려고 하면 그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해요. 법이. 규칙이 필요하죠. 규칙이 필요하죠. 근데 아시죠? 법은 질서 유지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딱딱해요. 이 법이 있으면 메말라서 정말 살맛 안 나요. 큐어 축제, 동성애 축제하는데 경찰하고 대구에서 홍 시장이 다투던데 이 입장은 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법은 딱딱해요. 법은 인정이라는 것이 그게 자리매김하면 안 돼요. 법.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그게 더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소리하십시오. 은혜. 교회 안에 법리적인 자기 그 잣대로 이렇게 봐버리면 저 사람은 세례를 한 번 더 줘야 되고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저 사람은 말뿐이고 뭐 어쩌고 이러면 공동체가 깨어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은혜예요. 한국 목사 이쁩니까? 대답 이 정도 했죠. 알겠습니다. 한국 목사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이쁩니까? 그래. 은혜가 무너지니까 이뻐지는 거 아니에요. 슬프다. 그냥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그래 하는데. 한번 물어보실래요? 저 이뻐요 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은혜가 있어야 되고 거기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그걸로 뭉쳐진 게 뭐라고요? 십계명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율법이고 율례예요. 율례.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순종하려면 두 가지가 사실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구속의 체험과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자, 먼저 한번 보세요. 내가 이 계명이 어렵고 귀찮은 것이 아니고 싫은 것이 아니라 내가 따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일 첫 번째로 뭐냐면 내가 억만 죄악 가운데에 있었었는데 주께서 은혜로 나를 뭐 해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그 새겨진 그 말씀이 내 손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법,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구원의 감동이 없으면 그 말씀은 다 내게 의미가 없어져요.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용납하셨다, 나를 품어주셨다, 기다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감동이 있어야만 십계명이 내 능력이 돼요. 지켜낼 수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과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알게 돼요. 이 복잡단안한 이 율법이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것이다.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일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나는 누구에게 이제 누구를 쳐다보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게 바라보겠다 이 말이 좀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 그래서 내가 주님을 뭐 한다? 사랑한다. 성경이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해야 돼요. 첫 번째는 구속의 체험과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사랑해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불법이 성행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물론 모이기를 더디한다라고도 하지요. 근데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무거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좀 이따가 답을 드려볼게요. 도대체 사랑 무슨 사랑을 얘기하느냐? 율법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13장인데 율법을 지키려면 딱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딱 이거예요. 딱 이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울림은 딱 이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는 금고지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빵 공장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빵 공장장으로 생각하고 병원장으로 생각을 하고 은행 ATM 기기로 생각을 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할 용기가 발생됩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용어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실 한 주간 동안 내 고민했는데 해답은 주일 여기 내려오기 한 5분 전에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메모를 하고 막 빨갛게 칠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카피가 떠올랐습니다. 따라하시면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밍밍하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개만 까딱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렇지요. 손이 가야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일에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